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또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관심으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지난 주일 빼고요. 그 앞서 두 번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랜, 그렇죠? 수백 년 일은 아니고 네, 몇 주 전의 일인데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회복의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회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소망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이야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 책인 느헤미야서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는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오래전에 성경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모델이고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잘 안 나오고요. 성경에 이제 여기 한번 나와요. 리더십 연구 뭐 이런 거 할 때 지도력이 무엇인가 할 때 느헤미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하냐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을 잘 수행을 해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탁 내놨기 때문에 우와 진짜 뛰어난 리더다 이래서 성경적 리더십 할 때 느헤미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느헤미야처럼 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의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시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역사를 주셨길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리더십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이 끈기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을 펼치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술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약 10몇 년 정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에스라 따라가지도 않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있었고 상당한이 아니죠. 왕의 최측근이니까 권력층에 들어갔던 이 소수민족 출신으로 해서 그 권력층까지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술 따르는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대 사회의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황제의 컵에다가 진짜 술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최측근이고 권력층의 권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죠? 문고리 권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하셨으면 문고리 권력이 뭐야? 문고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 굉장한 거잖아요.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자, 에스라가 돌아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한 60여 년 더 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을 재건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은 잘 안 됐어요.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행정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구약의 제사장이 꼭 요즘의 목회자랑 1:1 대응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건물 세우고 행정적인 뒷받침 뭐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예배당 건물만 하나 덜렁 세워놓고 마트도 안 들어오고 아파트도 안 들어오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오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관공서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 건물 하나만 덩그라니,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 딴 데서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의 부흥은 좀 있었으나 그러면 뭔가 세웁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죠. 행정 시스템, 주거 시스템 이런 걸 세우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신, 회복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신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 통해서 먼저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소식을, 이 페르시아 땅에서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쪽 동네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누군가 와서 전해줘야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누군가 와서 말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간 우리 민족,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렇죠? 훌륭하신 에스라 제사장께서 가서 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얼마나 10년 동안 기도로 이렇게 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채 그대로 있었고 성물들도 불탄 채, 그러니까 이거 오래전에 나라 망했을 때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없었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식민지 총독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 흩어지고 해서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로 느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면은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울고 금식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또 무슨 뜻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갔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모습,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누구의 일로 여기고 나의 일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 우리 공동체의 허물이 나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울며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모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잘 봐야 되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한 거예요. 자, 뭘 가지고 실천을 했다고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이 된 거예요. 성 재건이, 시스템 재건이 된 거거든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내용입니다. 자, 1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무엇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기도 처음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자, 이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이때 긍휼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이죠? 성경에서 인자하심, 그렇죠? 은총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고요. 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긍휼 인자란 단어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나서 중요하게 뭘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얻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딱 말했어요. 당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누구누구 씨, 당신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네, 계약서 들고 오는 거죠. 각서에 서명하셨죠?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그동안 다 지키셨다면서요. 이번에도 약속 지켜주실 거죠? 이런 말 하려고 처음에 서두에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무슨 약속을 지금 들고 나오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안 주려는 거 끝까지 쫓아다니고 또 하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뭘 타내는, 아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지고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억하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 것일까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시작. 만일 내게 자, 8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50년, 440년 그 정도이고 모세의 출애굽은 1400년대, 그러니까 약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0년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1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조선도 지나가지고 고려 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를, 모세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죠. 주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다면서요. 그 내용 제가 지금 얘기해 볼까요? 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8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너네가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내가 열방 가운데 너네를 흩어버릴 것이지만,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게로 돌아오면
너네 쫓겨나서 흩어버린 그 사람들이 하늘 끝에, 세상 끝에 가서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어디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1000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언급했다? 모세에게 1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해가지고 써머리 해가지고 한마디 탁 느헤미야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원래 약속이 뭐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약속이 나오는 본문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성경의 회개에 대한 약속,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는 데가 신명기 30장.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모세에게 주신 약속, 1000년 전, 느헤미야보다 1000년 전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자, 어떻게 된? 쫓겨난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 쫓아내신 거죠. 말씀 안 지키니까 쫓아내가지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어려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실까요? 아니면 회복까지 내다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회복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희망이 한 톨도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까지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의 주님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10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오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오늘의 관심이시거든요. 자,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아멘. 자, 여러분 요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 돌아오다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고 있어요. 자, 원어를 이제 번역함에 있어서 조금 의역을 했는데 오늘 한국 번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2절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3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세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의 그런 성경 표현, 원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 그 이후에
더 귀한 약속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거 아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중간에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맨 끝에 5절 맨 끝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느헤미야보다 1000년이나 전에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신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아픔이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있고 바벨론에 가서 거하는, 다시 돌아와서도 다 회복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회복해 할 것이며 이전보다 더 번성하는 은혜를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의 마음에 덜컥 들어왔어요? 1000년 후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약속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오늘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이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8절 9절,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흩겠지만은 9절,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자, 이제 청하건대 무엇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자, 요 문구를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예전보다 더 번성하는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 말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뭔 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약속을 기억하셔서 주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를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움직입니다. 주님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황제, 그렇죠? 그들 권력들, 그렇죠? 행정 시스템, 나를 도와서 회복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실제적인 일들,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주님, 저 이제 움직입니다. 주님 준비하고 계시죠? 저 진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실 줄로 믿나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냥 주님은 신실하고 좋은 분이시니라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회복의 소망을 주셔서 회복의 출발점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출발점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회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회복의 과정이었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이 2장부터 7장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상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뚫고 헤쳐나갔는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2장에 딱 들어가면요, 페르시아 황제하고 이 느헤미야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황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너는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황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했다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다가 뭐 독을 탔을지 뭘 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권력자인 거잖아요. 황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급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는 느헤미야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자,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에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무엇했다? 묵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뭐 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다 나오진 않지만 그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뭐긴요. 그 기도죠. 주님, 기억하옵소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를 더 번성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뭐죠? 주님, 제가 한 걸음 움직입니다. 지금 왕한테 뭐 해달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황제가 기분 나빠하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황제가 허락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여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고서 다 달라고 황제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길을 갈 수 있도록 군대 병력 달라고 얘기하고요.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달라고 얘기하고 가서 쓸 수 있는 건축하는 모든 건축 자재와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가서 그 땅에 가서 지네 민족 모아가지고 독립을 하려는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그것을 다 허락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 주십시오 했더니 8절 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또 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후반부에 가면은요, 실제로 이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그리고 힘 있는 그렇죠?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막 진행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후예들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자,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기억하옵소서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기운 빼려 하고 포기하게 하게 하고 네가 무슨 회복이냐, 니네 가정이 무슨 회복이냐, 너네 공동체가 무슨 회복이냐, 자, 그냥 그대로 넘어진 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할까요?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다 볼 수 없지만 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게 붙어 있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5장에 넘어가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외부 사람들이 망해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이게 좀 합이 맞고 이렇게 타다다닥 티키타카가 되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쭉쭉쭉 될 것인데 이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해야 했고 먼저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5장 19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언뜻 생각하면 이 기도는 되게 교만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고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요. 제가 한 일 주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제가 한 거 공로를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 여러분, 제가 오늘 다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으시라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겠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또 한 번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 기도했고 그 앞에서 기도했고 대적들이 자꾸 들어올 때 계속 기도했고 공동체 안에 마음이 안 맞을 때 주님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단과 같아요. 그렇죠? 한 걸음 올라가고 또 한 걸음 올라가고 또 한 걸음 올라가고 회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6장 15절 16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자, 그들이 알았어요. 누가 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회복의 지렛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제목 붙이느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출발점도 했고 뭐 다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을 표현하느라고 성경 말씀이 이제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 지렛대가 뭐죠?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올리려면 허리 망가지고 못 들어올려요. 그렇죠? 팔도 아프고 뭐 하려다가
무거운 거 어떻게 돌멩이나 들어올리는 거지. 요만한 거 이따만한 무거운 거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들어올립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렛대를 사용하면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긴 막대 이렇게 놓고요. 그 지렛대 그 중심점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무거운 쪽 가까운 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나같이 시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은 무게도 없고 나는 그냥 저 깃털같이 가벼운 한 번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렇게 누르면 그게 들어 올려져요. 여러분 중심점, 지렛대의 중심점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요.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더 번성케 하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죠? 그 무거운 그 짐 해결해야 되는 그 회복의 숙제 앞에 밑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그다음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르면서 누른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주여 기억하옵소서. 한 번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여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지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100만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성품도 아직까지 다 다듬어지지 못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죠. 또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잘 맞던 사람이 언제 가서는 이게 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온갖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복의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몇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제가 오늘 100번 반복할게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기억하옵소서를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되고 또 해결이 안 되어도 이제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주여 기억하옵소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저는 믿사오니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이 마음을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누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실제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가는 요 한 시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한번 사는 이 인생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진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렛대 말씀. 뭐죠? 기억하옵소서. 지렛대 말씀 주신 거죠. 여러분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간다는 약속 외에도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귀중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며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 가족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의심하시고, 혹시 마음이 참 어려우신 분들 혹시 계세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상황대로 끝내면 안 되고 뭐요? 지렛대 기도. 주님은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주여 일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평생 살아가며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도구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주변 분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렛대 기도의 인생이 되어서 저를 통해 주의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기함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소망을 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멈추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여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말씀을 사용하여 지렛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죽게 돌아갈 때 더 큰 은혜로 돌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신앙,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이 말씀대로 살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지렛대 기도의 내용을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